오늘 내용에 보면 결국 세 가지를 소개해요. 첫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 그들의 행위가 행한 대로 결과물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초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내용이 선포되기에 앞서서 어떤 스타일로 시작이 됐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음성이겠죠.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범한 말처럼 보여지지만 이 기록하라는 말은 결코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반모섬에서 유배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전체 글을 받아 적어 기록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있기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받아 적고 있어요. 그런데 받아 적는 사람한테 왜 또 기록하라 재차 강조를 했을까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 기록하라라는 이런 용례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12번이 등장을 해요. 12번. 근데 그 12번 다 쓰여질 때마다 매우 중요한 미세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록하라라는 말이 그럴 때마다 반복이 되어 쓰여졌구나. 이제 이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은 계시록 전체 속에서 기록이 됐고 또 7번은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기록하라. 또 두 번은 바벨론 멸망을 설명할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새 창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소개됐어요. 그때마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극적인 장면의 전환을 앞둘 때 뭔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들어설 때 집중케 하는 그런 용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상대방이 지금 물론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보다 더 중요할 때 당신 잘 들어봐. 들어보라 그러죠. 자,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보다 다른 장면이거나 더 중요한 얘기를 얘기할 때 자, 잘 들어봐.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잔소리 비슷한 얘기를 자주 하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어떤 강조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하라라는 말은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첫째는 장면의 어떤 극적인 전환을 앞두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강조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극적인 장면의 전환과 또 그 전환의 내용이 매우 강조돼야 될 만큼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아이러니죠. 아마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을 복되다고 말한 데는 기독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죽은 자들 앞에서 찬송이 있어요. 노래가 있단 말이죠. 왜 죽은 자들을 복되다고 했을까요? 제가 이제 모시고 있었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어른이시죠. 목사님 장례 났습니다. 몇 교구가? 예, 3교구인데요. 예, 일로 오라. 이북분인데 아주 엄하시고 무서워요. 가면은 네가 설교할 거가? 그래. 예, 제가 설교할 건데요. 그러면 장례식 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라. 항상 그러셨어요. 나는 그때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가지고
지금은 철이 없지만 그때는 어렸어요. 잘 몰랐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렇게 목회를 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깨닫는 게 그게 얼마나 대가들의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인가. 예?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게 우리예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 죽음의 경계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그냥 문을 통과하는 정도의 의미예요. 아멘? 예.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죽음이 복되다고 했을까? 왜? 여기에는 아주 감추어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좀 본문이 길긴 하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교독을 좀 합니다. 교독을. 3절서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로마서 6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 지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신학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례 아니라 새 세례를 받았더라도 이 사실이 분명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세례 문답입니다. 세례 문답.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 속에 내가 함께 못 박히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아멘.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아담 허리에서 아담이 죄를 질 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할 때 같이 거역하여 거리에서 같이 범죄를 한 인생이에요. 같이 그래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는 자기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송태근이도 노예예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예요. 그런데 이 노예는 언제 끝을 내느냐? 기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말은 역설적으로 죽어야 노예에서 자유가 됩니다. 끝이 납니다. 죽음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겐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죽어야 이 죄 문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죽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9절을 보세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짐을 그 순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문제가 우리를 이젠 정죄하지 못해요.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죽은 자들이 이 약속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1세기에 그 사건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몇 세기에 살아요? 21세기에 살아요. 이 2000년간의 간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1세기의 십자가의 죄짐을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건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 개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짐이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시간상으로 과정을 걸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또한 부활의 사건도 뭐예요? 그와 같이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오늘 계시록 14장 13절 두 번째 보시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기 그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님이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러하다. 이 그러하다는 헬라적 용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아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아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 강남교회는 제일 인색하고 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멘에 대한 화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고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괜히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시시비비가 많은데 그분들 본받을 게 있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담백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아멘 소리가 커요. 아멘 소리가 큰 교회는 실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생리는 믿음의 생리로 믿음의 역사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의 인식에서는 안 돼요. 아멘? 네? 그 아멘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를 자주 하고 그게 왜요? 그 속에 고백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아지는 겁니다. 우리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 강단에 서면 제일 애를 먹는 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갖고 아이 그렇지 않다고 다 속으로 크게 한다고 그런데 밖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성령님도 아멘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아멘을 못합니까? 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정의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렇죠?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해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날아가니 신속히 가나이다. 예? 우리 인생의 정의를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잡아보고 누려봤던 솔로몬도 세 가지로 정의를 해서 인생을 허무, 불확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순. 이 세 가지로 인생을 정의했어요. 뭐 정의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것도 정치인들의 말장난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정의가. 그건 다 말장난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름 때문에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 보세요. 제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 논리가 그래요. 제가 안식년 때 읽었던 그 소설 중에 김훈 씨가 쓴, 김훈 씨라고 아시죠? 칼의 노래라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전쟁과 애국의 차원에서 쓴 소설이 아니고 한 장수로서의 개인의 고뇌를 담은 책인데 우리 청년들은 한번 꼭 읽어볼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자들의 세상과 작별하였다. 나는 내 당대 어떠한 가치도 긍정할 수가 없었다. 제군들은 희망의 힘으로 살아있는가? 그대들과 나누어 가질 희망이나 믿음이 나에겐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과 나는 영원한 나무로서 서로 복될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의 절박한 오류들과 더불어 혼자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칼의 노래라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저 사람들이 진짜 적일까? 내가 적은 아닐까? 그래서 전쟁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순신 장군을 이제 나라는 명칭으로 1인칭으로 소설화한 내용인데 아주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오래 생각에 남는 그런 담백한 명문장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구절만 좀 소개를 할게요. 뭐냐면 이 끝없는 전쟁은 결국 무의미한 장난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곳인가? 이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다시 내 앞에 펼쳐진 바다에서 적의 조건도 나의 조건도 보이지 않는다. 크고 확실한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므로 헛것인지 실체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헛것들은 실체 옷을 입고 모든 실체들은 헛것의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불가능한 처럼 느껴졌다. 헛것은 칼을 받지 않는다. 헛것은 베어지지도 않는다. 목숨은 벨 수 있는데 생명이 베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본 병사들에게 붙잡혔던 조선 병사들이 다시 적군이 되어가지고 칼을 쏘고 총을 쏘는데 전쟁의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개인적으로 깊은 전쟁의 그 허물을 느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마음의 고통은 뭐냐면 조정에서 날라오는 간신배들의 모략이에요. 또 여기에 귀가 얇은 그 당시 선조왕이 계속 이순신 장군을 옥죄어오는 이 정치적인 계략에 맞서서 일본군과 싸우는 전쟁 못지않게 내부의 전쟁과 직면해야 되는 그 개인의 고뇌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 정의라는 실체가 없고 전쟁이라는 것도 웃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논리가 그래요,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도 신종플루 걸리고 믿는 사람도 신종플루 걸리고 목사 집안에도 신종플루 걸리고 다 걸려요. 우리 집에도 하나 걸렸어요, 지금. 근데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갔어요. 옮을까봐. 저보고 비겁하대요. 근데 저는 제가 걸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저야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걸 살살 피하고 다녀야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여기에서 수고를 그친다는, 수고를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매우 중요한 초대가 하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초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에 여러분들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아멘은 해놓으셨는데 이 본문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고 보여지십니까? 자, 잘 보시면 꼭 그 사탕발림 해가지고 초청해놓고 덤탱이 씌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쉬러 갔다가 덤탱이를 하나 써갖고 와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이 본문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썩 와다 닿으세요? 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님의 초대가 여기 사실을 담겨져 있는데 주님의 초대는 거짓이 없어요.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 대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분만이 완전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나의 멍에가 뭘까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하나 매야 될까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신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온전하고 완전한 쉼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다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질 수 있는 무거운 멍에나 무거운 짐이 아니다. 쉽고 가볍다. 뭘까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인생들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모든 집착과 분노와 절망이 거기에서 종식이 되고 종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집착하게 되고 놓지 못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격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의 수고와 모든 눈물겨운 짐들이 우리 인생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어디서 끝이 난다고요? 십자가에서 끝이 난다고요. 거기에 온전한 쉼이 있다고요. 아멘? 이것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유명한 위대한 하나의 초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다시 가보세요. 계시록.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오해를 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상 줄 사람은 상 준다, 이런 흑백 논리나 선악 간의 구분을 짓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계속되는 대상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자, 그분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잠든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즉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며 살았던 눈물과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선악간의 어떤 흑백 논리나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상 줄 사람은 상 준다, 이런 구분짓는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자, 우리 호산나 차양대원들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4면) 호산나만 찬양대 다 같이 시작. 58절, 15장 58절, 절을 얘기 안 했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받았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수고가 그칠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위가 뒤따를 것이다. 주님 앞에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행위가 뒤따를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결론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절대 공정이나 객관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결국 이겁니다. 평생 무조건 하나님 편들다가 주님 오라실 때 가는 겁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세상의 눈치를 너무 볼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객관적이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공정해서는 말이 안 돼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무조건 주님 편들다가 오늘 밤이라도 오라 소명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를 보고 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주님의 위대한 고백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사도들의 입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금으로 칠한 아름다운 문이 있는 그 성전 옆에 가난한 거린 하나가 앉아 있어요.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향해서 들어가다가 주목하여 가로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그 앞에 빠진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고침이 있다,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두 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걷지 못하는 삶이 있고, 일어나서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삶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개의 삶을, 이 차이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몰라요. 자,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두 세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눈먼 자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사는 삶이 있어요. 이 차이는 너무너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중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남은 순례길,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경주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